성경에는 세 가지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되어서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강림하신 성령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며 복음에 대하여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주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 앞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을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울 서신만 해도 50여 회가 넘도록 주의 재림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재림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진리만큼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깨어있게 하는 그런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믿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영접하시려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정말 깨달은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서 더 이상 주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깨어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마귀가 이 땅에 발 디딜 곳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재림의 이야기를 막습니다. 마귀가 막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92년도에 다미 선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때를 자꾸 헛집어서 말하면서 92년 10월 28일이 지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세상이 얼마나 조롱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신빙성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함께 이 땅에 세워질 그런 영원한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이 땅에 집착하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땅의 삶에 집착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의 최후에 일어날 최대의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한 뜨인 돌이 와서 온 세상 나라를 부서뜨리고 겨와 같이 날려버리고 온 천하의 태산으로 한 뜨인 돌이 가득 차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열왕들과 열국들을 다 쳐서 부서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꽉 채우시는 그날이 올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피 흘리며 순교한 모든 자들의 눈에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며
그 십자가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수많은 원수들이 바로 그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사의 종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종말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종말을 믿고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종착역을 알고 그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과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의 삶에 집착하면서 방황하는 사람과는 삶의 성격과 질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수태를 예고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사. 그냥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잉태되신 주님이 이 땅에 나실 때도 동방박사에게 별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밝혀내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때가 가까우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때와 기한은 영어로 말하면 the day and hour입니다. 바로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the sign, 징조는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게 이파리가 조금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나올 때쯤이면 드디어 여름이 가까웠구나 알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마른 가지에서 누런 가지에서 푸른 싹이 돋으면 아 봄이 왔구나 알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에서도 징조를 보면 때를 아는데 주님은 분명히 이러한 징조들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이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오신 줄 알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재림 직전의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천체가 어두워지는 것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마다 심지어 캐나다 같이 그렇게 인구 밀도가 적은 나라조차도 대기 오염이 17.2%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0절 31절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달과 해가 이 대기 중에 금속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오염 대기에 가려서 달을 보면 노란색으로 보인답니다.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보면은 오늘날도 핏빛으로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지구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고 별도 점점 희미해져 가리라. 그리고 달을 보면 핏빛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텔레비를 보니까 과학자들이 오늘날 지구온난화 현상이 너무도 심각하여서 속히 자연계의 대재앙, 생태계의 대재앙이 예고된다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또 징조가 뭐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평생 소원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마귀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적그리스도로 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냐면 다른 종교라는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요, 힌두교요, 이슬람교요, 그 밖에 사교들이요, 이단이요, 심지어 미신과 무당들에 의한 그런 점술까지, 또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가톨릭과 또 다른 의단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구원의 길을 똑바로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종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가 50억 가운데 약 20억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 그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주의를 토대로 한 진화론, 그 진화론은 무신론이 철저한 바탕이요, 천지창조, 창조의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화론이 오늘날은 어디까지 발전되었냐면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생명과학을 통해서 생명도 창조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그리고 진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전공학을 통해서 사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처음이 종교요, 그 다음이 과학이라면 그 다음번에는 문화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뉴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진화론을 토대로 한 세속적 인본주의와 동양 종교에 있는 이런 무속신앙적인 그런 세속적 인본주의,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이 바로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것은 1960년대 미국이 아시안 사람들을 이민을 허가하는 그 이민 개정법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많은 동양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그 중에 힌두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인간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과학을 토대로, 진화론을 토대로 한 인본주의와 이와 같은 동방 종교를 토대로 한 세속적 인본주의, 두 가지가 합한 것이 바로 뉴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1960년대에 이와 같이 미국에 건너간 그런 힌두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포교되면서 1967년에는 7년 만에 드디어 그 샌프란시스코에 사단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단의 시대가 도래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리스도는 기만자다. 우리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서 사단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다 수용할 수 없어서 회원권을 팔기까지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미국에 1년 사는 동안에 사단 교회 그런 신봉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실려오면요, 그를 붙잡고 사단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리스도를 공박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정도구나. 여러분,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온 문화를 휩쓸고 이와 같은 지식인들을 속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를 공략하고 있는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1875년도에는 드디어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종교는 진리로 가는 길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나선 자가 뭐냐면 러시아 여자인데 무당이었습니다. 그가 접신신학 학교를 세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접신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것을 학문화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0년 만에 1975년도에는 3대 회장이라고 하는 영국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새시대 이론이라는 것을 세워서 계획이라는 그런 놀라운 비밀 문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주장한 몇 가지 1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시대에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계 단일 종교요.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벨론 종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의 메시아로 등장할 인물이 누구냐? 666 숫자를 지닌 적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통합된 새 종교를 이끌 때 비로소 이 새 시대가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온 세계를 제패하며 대스승으로 추앙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주창자들이 만들어낸 계획이라는 비밀, 그런 그들의 교훈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에 있는 18장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짐승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용이 그에게 두 짐승에게 권세를 줄 터인데 한 권세자에게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줘서 그가 10뿔을 달고 7머리를 가지고 세상에 제패하면서 수많은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이냐? 이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로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주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도 할 수 없게 하리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계획에 자기네들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말씀하십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바벨론 종교가 이 땅에 나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미 무너진 것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무너졌도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에서 구별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다 코를 박고 따라가다 보면 이 자리까지 와도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 큰 성에서 나와라. 그들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음행하는 자들이라. 저희 보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많은 전쟁과 전쟁이 있으리라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으리라고 1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20세기 들어서 보스니아 내전, 소말리아 내전, 르완다 내전, 쿠르투 내전, 코소보, 알바니아 내전 등 끊임없이 민족 간의, 그 다음에 종교 간의, 부족 간의 그런 분쟁과 내란과 혁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20세기 이후의 전쟁은 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온 나라들이 전 세계 각국이 참여해서 국제전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우리 한국 동란도 그랬고
이스라엘과 아랍국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들도 온 세계가 같이 국제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중동전도 그랬고 월남전도 그랬고 걸프전도 그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라크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과 갖가지 재난이 날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타임즈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에 있었던 지진이 그 이전에 100년 이전에 있었던 100년 동안 있었던 지진과 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지진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14세기에는 137번의 큰 지진이 있었는데 15세기에는 174번이 있고 16세기에는 253번이 있더니 18세기에는 640번이 있었고 19세기에는 2119번이 있었는데 20세기 와서는 2만 번 이상의 지진이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지진이 심각하게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적도를 둘러싼 25억의 인구의 65% 정도가 영양실조랍니다. 그리고 20%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배불러서 쓰레기가 남아돌아 그 쓰레기 처치가 어려운가 하면 이와 같이 절대 다수의 적도 부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UN 보고서는 인간 역사상 이런 식량의 위기가 있어 본 적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징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 전에, 이 일 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배척하고 그를 영접지 않을 뿐 아니라 죽였습니다. 그 땅에 예수께서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거기다가 번제단에다 주피터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7개의 종교가 각각의 종교가 붙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졌던 곳에 이단들이 7개의 종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성경에 있는 블레셋의 후손입니다. 모든 시대를 걸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놓고 전쟁이 이 시대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을,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그날 운집한 유대인들의 110만 명가량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시체가 뒹굴어서 성전 안에까지 굴러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식량이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죽여서 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위한 곳이 되기에 합당치 않다고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진실한 신자는 펠라라는 곳에 피해서 생명을 보존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은 대환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자기의 택하신 진정한 알곡 성도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서 공중 혼인잔치를 벌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을 우리는 피할 것이다 말씀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통과해야 된다 말씀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변화된 성도들은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나머지 이 가운데 대환란을 거치면서 회개하고 끝까지 이긴 사람들은 또 구원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과거에 노아 홍수 때나 롯의 심판 때나 보면, 노아 홍수 때도 어땠습니까? 노아가 그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기까지는 홍수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롯은, 그나마 롯, 정말 아브라함의 조카일 뿐이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롯까지도 그를 소돔성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끄집어내시면서 소알성에 이르기까지는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유황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민족과 언어와 혈통과 국가를 초월한 참된 알곡 성도들을 공중에 모으사 피난처를 두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멸망을 기다리다가 다시 이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징조가 올 때, 그때에 바로 주님이 오실 때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전에 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가 되려 하여라 하심이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방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교국이나 공산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중국과 북한 같은 곳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다 열려져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게 무섭게 공산권 위에 절대로 하나님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공산당 밑에 두는 그런 체제 아래서 복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해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리라.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며 그분이 친히 복음이 증거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세상 영광을 똑같이 추구하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너희가 복음의 나팔을 불라. 복음의 나팔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사에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황제들이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오늘까지 그들은 죽었지만, 그 황제들은 죽었지만 복음은 오늘도 온 세계 각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늘도 복음을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계시는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 그런 약속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지만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말하지만 더딘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복음으로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며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참 허물기 어려웠던 회교국에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전이 반미 친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이라크 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이라크 전을 통해서 바로 이라크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목사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이라크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보고가 여러 신문과 잡지들을 통해서 제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지역은 어디뿐입니까? 공산권도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동권도 이미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라크 전과 함께.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번성해서 기독교인 1%고 1%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땅에 복음이 왕성할 때가 오면은 두려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징조들을 볼 때 어느 한 가지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징조들이 오늘 다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징조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적같이 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언제 올 줄 알고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키지 않겠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어쨌습니까?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기까지 그 방주를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아 이리 들어와라 했지만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그 문이 닫혀지고 홍수가 나서 완전히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더디 듣고 믿지 않으면 오늘 노아 때에 멸망당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당한 그 시간까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그런데 주님이 왜 그 날과 시를 좀 가르쳐 주시지? 그럼 우리가 준비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가르쳐 주실까요? 왜 안 가르쳐 주실까요? 예? 항상 준비하라고. 항상 준비하라고. 여러분 시험 날짜 가르쳐주면 어때요?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그 전주에 해야지. 그러다 당일치기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분치기, 초치기 하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의 재림은 분치기, 채치기, 초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화되어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성령 충만한 인격적 교통을 이루면서 주님의 재림이 내 시대에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준비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화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실패한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끈질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저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라. 만약 주님의 오심을 재림의 날짜를 미리 가르쳐 주셨더라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맥이 빠졌겠습니까? 내 시대에 안 오시니까 어떡하나 그러다가 막 실망하고 제대로 준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죄성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낙심치 않고 내 시대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계속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날과 시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잘세.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제서야 등불이 없으니까 기름 사러 갔는데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서 화했을진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시간에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있으라. 오늘 오실 것처럼,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신랑을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신랑과 여러분 신부가 이제 신랑한테 결혼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옷도 아직 준비가 안 되고 화장도 아직 안 하고 거기다가 신랑에 대해서 마음이 서먹서먹하고 신랑 맞아? 저분이 두려운 분인가? 나를 사랑하실까 말까? 이러고 여러분 결혼식 하는 신부가 있습니까? 아니죠.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단장하고 신부복을 입고 그리고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를 보고 내가 그분을 볼 때 사랑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신부로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고 있는 신부를 생각해 보세요. 퍼져서 화장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못 입고 그리고 갑자기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성도는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나 위선적으로 드립니다. 아무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 주님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다. 그분이 신랑이라고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신부는 신랑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그분의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져서 그분 앞에 막 달려가고 싶고 기다리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리고 기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된 신부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다섯 처녀가 준비하는 기름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오실 때를 바라보면 지금 어떤 어려움도 조금도 두렵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어떤 것도 감수하면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자지 말라. 위선과 형식과 외식에 잡혀서도 가슴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철저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빨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는 것입니다. 냉랭해가지고 말씀하셔도 별로 감흥이 없고 오늘 순종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늦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34절에 주인이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 권세를 주시고 종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권한을 사물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무가 뭡니까? 그 사무가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무입니다. 이것을 우리에서 어떤 고난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물을 맡김받은 문지기들입니다. 어떤 문지기? 천국문의 문지기.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열쇠를 맡기고 너희가 문을 열고 드릴 자들을 빨리빨리 드려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끝날 때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신부옷만 싹 입고 앉아가지고 화장만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나아가서 신부로서 신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가꾸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가족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초림은 세상이 무려 4,000년이나 기다려서 구약 교회가 4,000년을 기다려서 주의 초림을 보았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2,000년 동안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가장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르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초대교회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말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이제까지 그대로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 가운데서 있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홍수의 심판이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징조를 오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되었습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함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가 서로 화목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내 배를 부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무엇이 역사의 종국입니까? 종국을 알고 종착역을 알고 지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동안 게을렀다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